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과 부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11장의 말씀은 부정한 음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짐승 중에는 굽이 갈라서서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낙타는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아 먹지 못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아서 먹으면 안 됩니다. 물에 있는 것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새는 어떤 기준 없이 먹으면 안 되는 새 종류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곤충은 날개가 있는데 네 발로 기어 다니는 것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땅에 기는 길 짐승은 모두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의 시체도 부정하기 때문에 만져서는 안 됩니다. 만약 만지게 되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고, 그것이 닿은 옷은 빨고 그릇은 깨트려야 합니다. 이 말씀은 신약에 와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도 먹음으로 인해 부정해지진 않습니다. 음식으로 인해 부정해지는 것보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하여지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시대에서는 이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 또한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음식과 그렇지 않은 음식을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거룩한 모습은 삶 속에서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음식은 매일 먹어야 하는 삶의 문제이죠. 매일 먹는 음식에서조차 정함과 부정함을 구분 지어야 함은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함을 지켜내라는 말씀입니다. 성소에 왔을 때만, 교회에 올 때만, 주일에만 거룩하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 삶 전체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거룩함을 지켜내라는 말씀입니다. 매일 먹는 그 순간에도 나는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큰아이 에리미가 집에 있을 때는 말도 잘하고 웃기도 잘합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웃지도 않죠. 그래서 학교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은 무표정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웃고 있는데 우리 에리미만 무표정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안타깝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에리미가 우리 딸이 아닌 것은 아니죠. 집에 있을 때나 학교에 있을 때나 에리미는 우리 딸입니다. 웃을 때나 안 웃을 때나 에리미는 우리의 사랑스러운 딸이죠. 딸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때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세상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성격대로 살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밝힐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은 있습니다. 위생학적으로 질병으로부터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 상징적으로 동물을 통해 가르침을 주기 위함이다. 제의적으로 이교도들이 먹는 음식을 못 먹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해석들이 있지만 모두가 다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이유와 기준으로 말씀하셨는지는 몰라도 그 말씀을 따라 지켜야 하는 건 분명하다는 겁니다. 다른 민족 사람들은 여러 짐승을 먹었을 것입니다. 돼지만 해도 이방 민족들은 잘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먹어서는 안 되죠. 그것이 이방 민족들에게는 놀림과 비웃음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삼겹살과 족발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 맛도 모르고 먹지도 못한다고 비웃음을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도 다른 이들이 다 잘 먹는 돼지고기를 왜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불만이 나왔을 수 있습니다. 왜 남들 다 먹고 남들 다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만 못 먹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지 말아야 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오래 참음과 긍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착하게 살면 당하기만 한다고 놀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적당히 죄와 타협하고 살아도 잘 사는데 왜 믿는 우리들만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 살아야 하느냐며 한탄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기준은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에 대해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는 패배자 같아 보여도 부활을 통해 그 삶이 결국 승리의 길이며 축복의 삶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당연한 모습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최후 승리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최후 승리를 이루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룩한 모습은 차별이 아닌 포용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은 그것이 우리한테 부정한 음식이어서이지 그것이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돼지가 부정한 동물은 아닙니다. 돼지가 부정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돼지로 만든 음식이 부정하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안에 죄는 부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정한 것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부정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정욕에 따라 사는 모습은 부정하지만 그들 자체가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고 사람들의 죄를 보고 그 사람을 부정하다 판단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저주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미운 사람이 있죠. 예전에 저에게 미운 사람이 있어서 가만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미운 것인지 그 사람이 미워서
그 사람의 행동이 싫은 것인지 가만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운 사람은 미움이 먼저 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해서 미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엇을 해도 믿고 그 사람이 무엇을 안 해도 믿고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도 무엇을 할 것 같아 미운 겁니다. 그 사람이라면 나한테 무슨 짓을 할 거야. 그 짓을 하고도 남지. 그렇기 때문에 미운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는 우리의 상상이, 우리의 생각이 미움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미운 사람이 있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해서 미운 것인지, 그 사람이 믿기 때문에 미운 행동들을 찾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잘못된 모습을 미워해도 그 사람은 주님의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 사람 역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기억하시어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룩이 남을 향한 정죄와 비난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포용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거룩의 모습으로 주의 백성됨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